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서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그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민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얻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은 인테그리티 말씀 시리즈 두 번째로 남을 배려함으로 얻게 되는 은혜,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테그리티는 고결, 성결, 또 하나님 앞에 투명함이라는 뜻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인테그리티는 정직함이라는 말도 포함이 되고 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sacrifice라는 단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디그니티도 있고요. 이것을 통합적으로 나타내는 단어가 인테그리티입니다. 보통 말과 행동이 같다라는 의미인데요. 이처럼 인테그리티는 어떤 추상적인 이미지를 벗어나서 매사에 정직하고 솔선수범하여 용기 있고 희생할 줄 아는 이런 동사적인 의미가 전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이 성실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첫 번째, 성실한 사람은 신뢰를 받고, 두 번째로 성실한 사람은 모든 일에 능숙하고, 세 번째로 성실한 사람은 담대함으로 산다. 그래서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 성실을 식물로 삼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사셨죠. 하나님의 성실을 식물로 삼아 또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높은 뜻을 또 경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지난주 성실에 이어서 두 번째로 배려에 관한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예전에 그 TV 프로그램 중에서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지금도 계속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팀이 되어서 그 두 팀으로 나와서 이제 경쟁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결국 그 게임에서 이긴 팀이 좋은 장소에서 많은 먹을 것을 먹고 진 팀은 바깥에서 자거나 아주 밥도 먹지 못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참 재미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만 아니면 돼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나만 아니면 돼. 내가 잘 먹고 좋은 평안한 곳에서 거하면 돼.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상관이 없어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며 게임을 했던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기주의적인 발상, 또 나만 살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런 게임 가운데서도 묻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정말 인간적으로 따뜻하고 또 인간적으로 선한, 친절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죠.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저 사람이 따뜻해지면 좋겠고, 나로 인하여서 저 사람이 선해지면 좋겠고,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친절을 베풀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남에게 문을 열어주거나 아니면 의자를 갖다 주거나 남을 생각해서 친절을 베풉니다. 근데 때로는 그 친절이 내가 기대했던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나를 무시하거나 오히려 나에게 더 안 좋은 그러한 반응으로 나타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괜히 내가 그렇게 행동해서 내 자신이 저 사람 앞에 손해보는 것 같고 배려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나 또 그 사람의 친절함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실망과 뒤통수를 때림을 통해서 돌아올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배려하고자 하면 그런 마음이 정말 사라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내가 이거 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한두 번 되뇌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언젠가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에서 사람을 구인하는 구인란을 보았는데요. 거기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미소 짓고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할 줄 아는 다정한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성경적인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스튜어디스가 비행기를 탔는데 딱딱하거나 까칠하거나 그러면 마음의 상처가 되잖아요. 그런데 따뜻하고 감사합니다, 친절합니다, 미소 짓는 사람이 스튜어디스가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비행기를 탔는데. 그렇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사람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상상이 되는 그 사람의 기준은 어떨까요? 따뜻한 사람이죠. 배려하는 사람이죠. 나는 저 사람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늘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죠.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상황, 상태가 나타나잖아요. 기분이 나쁜지 아니면 기분이 좋은지 행복한 삶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상태가 나타나는데 만약에 얼굴이 인상을 찌푸리고 있다면 그 사람과 같이 옆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선하고 기쁘고 내가 저 사람 옆에만 가면 행복해지는 그런 사람 옆에서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죠. 근데 정작 나 자신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소홀히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는 받기를 원하지만 내가 상대방에게 그런 친절과 배려의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부분은 좀 약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변하고 또 상황에 따라 변하는 내 마음과 내 얼굴의 그 모습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것을 핸들하며 나아갈 수가 있을까? 배려라는 뜻을 찾아보았는데요. 그 사전적 의미는 도와준다, 보살펴준다, 그리고 마음을 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thoughtful, considerate, kind, care라는 단어가 배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타인에 대한 염려, 걱정, 관심, 그 입장을 고려해서 도와주거나 보살펴주는 마음이 바로 배려입니다. 이런 배려는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빛을 발하게 돼요. 상대방의 관계를 윤택하게 하고 더 확고히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배려의 단어란 이 단어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려는요, 수동적인 배려가 있고 능동적인 배려가 있습니다. 수동적인 배려는 무엇이냐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극장에 가면은 핸드폰을 꺼야 되잖아요. 막 열심히 재밌게 보는데 막 핸드폰이 울리면 그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없죠. 바로 휴대폰을 끄거나 바이브레이션 하는 것,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면 조용하게 통화를 하는 것, 그리고 예배에 오시면서 예배에 앉으시면서 전화기를 뮤트로 해놓는 것, 바로 이런 것이 수동적인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능동적인 배려는 무엇이냐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능동적인 배려입니다. 교회에 와서 또 자리를 앉을 때 다른 사람들이 오늘은 앞에가 좀 많이 비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괜찮습니다. 인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제 많아지면 여러분 다 앞으로 나와서 앉으셔야 됩니다. 미리미리 앞에 와서 앉으시거나 또 예배 시작 전에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무엇입니까? 불편한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이죠. 그리고 남이 실수를 하면 무한하지 않도록 나도 그 진지, 그 실수를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능동적인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배려를 잘할까요? 여러분은 배려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려를 잘하는 사람의 성품은 따뜻하고 자기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배려하는 사람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배려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배려를 하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배려를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수많은 군중이 따라다녔을 때도 항상 소외된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시는 귀한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들릴 수 있도록 높은 곳에 가셔서 설교도 하시고 또 5병이여 7병의 기적을 베푸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들을 먹이셨던 그 예수님의 배려. 이 세상에서 가장 최상의 배려를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을 배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을 배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풍부한 사람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항상 웃고 항상 친절하는 미국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오늘 예배도 보면은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도 이분들은 항상 웃습니다. 그리고 친절합니다. 그리고 어떤 나이 드신 분은 저한테 악수를 하시면서 이 코리안 철치가 더 크게 성령 부흥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 또한 배려가 아닐까요? 친절한 거죠. 우리를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베풀어야 되죠. 그렇죠? 아멘.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된 교회입니다. 또한 상식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나는 친절하게 베풀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땅에서 남을 배려하며 베풀며 친절하고 따뜻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증거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남을 배려하면서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 때 남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오늘 13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하는 말인데요.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개역 한글에는 주밀하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개역 성경에는 새로 바뀐 버전에서는 배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주밀하다는 것이 배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 있죠. 성경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고 얘기합니까? 귀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귀한 여인의 원어의 뜻은 부유하다는 뜻인데요. 물질적인 부유일 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부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유함은 그녀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이유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잘 꿰뚫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어떤 의미에서 잠언 31장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의 전형 같아요. 부지런하고 유능하고 집안을 잘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민하게 알아차리고 기민하게 대처할 줄 아는 여인이 바로 이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갈멜산에서 도단을 거쳐 사마리아 여리고를 오가는 그 엘리사의 행보를 늘 주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고,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갖고 있었던 이 수넴 여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엘리사를 도와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 행로에 지친 엘리사를 식사에 초대해서 대접하곤 했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엘리사를 위해서 자기 집에 옥상인데요, 옥상에다 방을 하나 짓고 거기다 책상, 또 쉴만한 침대, 촛불까지 심지어는 셋업을 해놓아서 엘리사가 오고 갈 때마다 언제든지 쉴 수 있도록 자기 집안에 그렇게 거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거처는 이 옥상 옆으로 계단이 나 있어서요, 그 수넴 여인의 집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마음대로 언제든지 엘리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옥상에다가 그 거처를 마련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했던 이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그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베풀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나눠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지자를 존경했던 이 부인, 이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하였죠. 그리고 남편을 설득해서 엘리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고 필요한 물품까지 세심하게 갖춰놓았습니다. 이 여인의 그런 배려 덕분에 엘리사는 수넴을 지날 때마다 그 집에서 묵으면서 심신의 피로를 풀고 음식을 대접받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수넴 여인은요,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진 것을 바르게 사용하였습니다. 엘리사가 가진 능력을 미리 알고 무엇을 바라면서 대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녀가 엘리사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엘리사를 섬겼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의 가진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여건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일에 바르게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달란트이건 우리는 그 부분을 항상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맞게 바로 사용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느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잘 배려하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아니면 잘 대하지 못하고 따뜻하게 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내 소유를 따집니다. 내 것이죠. 그리고 내 것만 가지고 따지고 내 시간만을 따지게 되고 내 것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가치관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은요, 어떤 배려할 여유조차도 없는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도 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했다고 다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 피지컬리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철저하게 불쌍하고 소외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것을 부어주셨으니 당연히 내 손에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할까요? 청직이죠. 청직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청직이란 집안에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하인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부어주신 것은 청지기적인 의식을 가지고 이 부어주신 것이 재산이건 물질이건 건강이건 달란트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까? 친절한 마음, 배려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이 물질에 관한 개념을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바른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배려할 수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은 죄악의 뿌리라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물질 자체는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따라서 그것이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청지기적인 의식을 가지고 선한 곳에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물질은 선한 것이 되고, 반대로 청지기 의식이 아닌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물질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는 청지기적인 의식을 감당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내 것을 끝까지 주장하고 고집한다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은망덕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끝까지 추구하지 않는 이런 청지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 가운데 배려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나 다른 이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마땅한 받아야 할 것보다 더 적게 받을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나눠주는 그런 귀한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배려하는 대상은 어떻습니까?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상관이 없어요.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사랑스럽고 온유하든지 아니면 잔인하든지 거칠든지 차별이 없는 것이 바로 배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친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든지 구별함이 없습니다. 이 배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청지기적인 의식이 있어야 온전한 배려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관용이라는 뜻은 성경에서는 아주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친절, 온순, 배려, 인자, 아량, 관대함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요. 특별히 관용이라는 것은 배려라는 뜻이 더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4장 5절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장 5절은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에 다르게 번역을 한번 해보면 너의 배려와 친절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깝게 오셨기 때문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친절과 아량, 배려를 베풀라는 권면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주께서 가까우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사람을 세우는데 사용되어져야 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우리가 많은 분들을 알고 계시는데 그분들과의 만남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려를 안 베풀려 안 베풀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려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오늘 끝이고 영원하고 그렇다고 생각이 된다면요. 주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한순간에 더 이상 만나지 못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존귀하게 높여주고 또 그 사람의 우리 마음을 쏟아붓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친절과 배려와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말로 오늘도 여러분들 주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한 사랑의 말,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배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인테그리티의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필요를 진심으로 생각할 때 남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기차가 막 출발하려는 그 기차에 간기가 올라탔다고 합니다. 근데 올라탔던 그 순간에 신발짝 하나가 벗겨져서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기차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울 겨를이 없다고 해요. 그러자 간디는 얼른 나머지 신발 한 짝도 벗어서 그 신발, 떨어진 그 신발에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묻자 어떤 가난한 사람이 떨어진 신발 한 짝을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머지 한 짝마저 가졌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제 신발을 신을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일을 할 수 있었게 된 거죠.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배려입니다. 배려는요, 관계적인 성품이에요. 혼자 있을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반드시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배려입니다. 여러분, 배려는요, 생각입니다.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의 필요를 생각하는 것이죠. 이해는요, understanding이라고 영어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understanding, 그 사람 밑에서 그 사람 옆에 서 있는 것이 이해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모습과 그 사람의 처한 상황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배려는요, thinking입니다. 생각하는 것이에요. thinking의 근원은 thank에서 나왔습니다. 감사죠, 감사. 누구에게 감사하는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렇다면 배려는요, 나를 사랑하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하나님과 같이 여겨서 섬기는 것이 바로 배려라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것이 바로 배려예요. 배려.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이 바로 배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그 사람의 필요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참으로 엘리사를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바로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없는 것이죠. 생각을 많이 했겠죠. 무엇이 필요할까? 어떤 음식이 필요하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는데 쉴만한 거처도 필요하시겠고 자기 돈을 들여서 음식과 거처도 마련하고 이렇게 귀한 섬김으로 나아갔습니다. 엘리사의 입장을 생각하고 섬기는 그 마음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예전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를 이렇게 잘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들어왔는데요.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목사님 피곤하잖아요. 저 사람 필요 하나하나 다 생각하고 뭐가 필요한지 다 해보고 얼마나 생각할 일들이 많은데 이것을 해야만 합니까?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왜 이것이 귀찮다고 힘들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이 여인의 섬김에는 어떠한 사심도 없었어요. 엘리사는 그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권력자에게 청탁할 일이 없는지 묻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그녀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그녀가 말합니다.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나는 자기 백성 가운데 평안하고 안전하고 만족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와 자족의 마음이죠. 이 대답은 엘리사를 공개한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순전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답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위해서 무엇을 줄까? 엘리사를 따르는 종 게하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아들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다시 불러서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자 그녀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아이를 낳을 그런 가능성은 없고 불가능성만 있기 때문이죠. 아들 갖는다는 것은 그들의 가장 큰 소원이면서도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범하게 소유하고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운명임을 가질 수 없는 운명임을 그녀가 알고 모든 소원조차 포기하고 있었던 것.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의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 여인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돌보았습니다. 자기 백성과 더불어 잘 어울리며 지낸다는 이 말로 미뤄보아도 다른 사람들과 어려움 없이 또한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 수냄 여인의 마음을 귀하게 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오랜 세월을 바라고 소망했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었던 그 후손,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를 받은 것을 통해서 엘리사를 섬기고 또 엘리사의 필요할 모든 것들을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귀한 마음을 보시고 그 수냄 여인에게 아들을 주신 것이죠. 엘리사를 섬긴 부부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자녀를 선물로 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섬기지만 그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사람에게 친절하고 관대하고 또 용서하고 또 배려를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배려와 친절을 베푼 자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생각할 것도 많고 또 해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여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의 필요를 조금이라도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까칠하고 막 할 수 없는 말 막 내뱉고 오늘 칼럼란에도 썼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말로써 행동으로써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투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에 세상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성실하고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친절하고 따뜻한 말을 통해서 내가 먼저 그 일을 함을 통해서 내 주위가 따뜻해지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지기적인 의식을 가지고 또 상대방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 생각함을 통해서 나를 보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배려하는 삶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어주신 놀랍고 큰 기적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먼 타운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느껴봐라. 감동과 감격의 물결이 넘실대지 않는가. 다른 사람들이 행복을 발견하도록 도우라. 그러면 행복한 그들을 통해 행복해질 것이요 기뻐하는 그들을 통해 기쁨을 얻을 것이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뻐하고 행복하지만 그것보다 더 행복하고 기뻐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 절대 관대하지 않는 존재잖아요. 억지로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심리를 가질 만한 위인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겉옷을 빼앗으려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내어줄 위인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오른뺨을 칠 때에 왼뺨을 순순히 내어주라. 그런 죄송합니다. 미친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미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은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자들이 왼뺨까지 내어주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미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든지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의 부채를 탕감해 주기에 인색한 자들이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관대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속이 좁게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주님을 알고 흠모하며 하나님의 관대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체험하고 그 관대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보여주옵소서. 주님은 대책 없는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 가운데 몸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장 크고 놀라운 배려로 오신 것이죠. 우리를 생각하시고 그 배려하심을 통해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악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재물이 없어도 당당해야 되고 핍박을 받아도 의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하나님의 인테그리티에 성실하고 또 배려가 넘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배려입니다.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을 살면 나타나는 이런 이타적인 삶의 열매가 배려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이들을 조금만 더 생각하시고 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시고 한마디 내뱉기보다는 그것을 멈추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아름답고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노예 처치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용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예수 믿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물론 다른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지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정직적인 삶, 생각하는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배려는요 눈치가 아닙니다. 눈치는 무엇이에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배려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고 내가 받기 전에 먼저 주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즐겁게 나와야 되는 것이 배려. 사소하지만 위대한 것이 배려입니다. 하나님, 이 수년 여인처럼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많이 있는데 정직적인 의식을 가지고 베풀며 나눠주고 친절하고 또한 상대방의 누구를 만나든지 상대방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얼마나 많은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따뜻한 말 친절함을 베풀기보다는 우리의 처한 상황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왔던 것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후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친절하게 관대하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가 선언하고 전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음 주신 귀한 사랑을 베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귀한 뜻을 깨닫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남을 배려함으로 받게 되었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이 수련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배려할 수 없는, 배려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나만 알고 내 것만 챙기고 내가 상한 그 감정만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으셨다면 과연 저희들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을까? 우리를 위해서 배려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그 귀한 사랑,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에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커다란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갖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남을 위하여서 생각하고 베풀어주고 나눔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이 믿음으로, 이 감사함으로 은혜의 자리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그 귀한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관용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귀한 이 시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